히브리서 11장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고 또 그 믿음이 너무 여러 가지 믿음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히브리서 11장은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위인들을 한 명 한 명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안 가보셨지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아나요?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믿음인 거지 우리는 항상 어떻게 증명된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죽어봤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말을 들으면 참 답답합니다. 보는 것만 믿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는 넌 죽어봤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실은. 아무도 죽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음이고 없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렇게 반박하시면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일생이 또 사후세계가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 믿음이 맞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이 틀리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천국에 갈 준비를 전혀 안 했으므로 틀림없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냥 죽고 다 끝나는 것이고 그러면 후회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만약에 옳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논리를 이해하시겠죠?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 천국에 가거나 죽으면 끝나거나 틀렸다 하더라도 천국이 없다고 믿으면 죽음으로 끝나거나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모험이라고 한다면 어느 쪽을 믿어야 될까요? 이거는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죠? 뭘 믿어야 될지는 뻔한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약속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의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에 한 번도 갈대아 우르 땅을 그리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진정한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성이야말로 그들이 참으로 찾아야 할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참 본향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뭐가 될까요? 그거는 방황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방황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 나오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 채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살 때 날마다 잔치를 하면서 살았지만 결국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여행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여행 못지않게 돌아갈 준비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샀는데 막상 떠나면서 모든 것을 다 놓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어리석게 여행을 한 것이죠. 그렇게 여행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돌아갈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지난주에도 롯데월드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롯데월드 가면은 되게 좋아하죠. 롯데월드에 놀러 가서 아무리 재미있게 놀아도 저녁 때가 되면 폐장이 됩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즐겁고 재미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미있게 살고 호화롭게 살아도 저녁이 되면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는 이 땅에 어느 것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나에게 잠시 동안 맡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또는 학력이나 미모일 수도 있고 심지어 생명일 수도 있는데 그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만 잠시 동안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얼만큼을 가졌던 또는 무엇을 가졌건 그것은 참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 네 사람의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믿음이 나오는데 짧게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백사나 되어서 얻은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귀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히 큰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한 단어를 봐야 됩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에는 모호하게 나타났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그냥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이게 아닌데요. 쭉 다 지나서 다음 절인데 히브리서 다 지나서 제가 거꾸로 눌렀네요. 이런. 히브리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나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을 지명하여 양자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껏해서 생각한 것이 하갈이라는 첩이었습니다. 어쨌든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낳은 것이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아들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들, 그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99세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로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분명히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오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돕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고 정상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달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아들을 바쳤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그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명령을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은 서로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그 창과 방패 이야기처럼 하나가 성공하면 하나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순입니다. 아브라함은 모순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한꺼번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모순된 상황, 불가능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을까? 이러할 때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책임져야 되는 일일까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만 다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까지 사람이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까지 자기가 책임지려 하다가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는 그런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들을 바치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가 번제로 아들을 태워드렸을 때 한 줌 재만 남은 그 가운데서 시커멓게 그을린 뼈 가운데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아들을 만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도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재 가운데서 사람을 만드실 수 없겠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그 이삭을 부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은 생각의 폭이 매우 큰 것입니다. 믿음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큰 그림을 예상을 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았던 또 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지만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나중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사막의 대상들에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것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을 때에도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더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50장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찾으셨으면 이거 화면에 없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나에게 한 일만 보면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크게 보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이것은 구원을 위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는 것이라고요? 크게 보는 것, 큰 그림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믿음은 두 아들을 축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축복했죠. 그런데 원래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야곱을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속아서 된 일이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본의 아니게 야곱에게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야곱이 형 행세를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 알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서가 들어왔을 때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삭의 실수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일까요? 어떻게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삭은 먼저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들어왔을 때 깜짝 놀랐죠. 너에게는 축복할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빈말이라도 좀 좋은 말 좀 해주면 안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내색하지 말고 좀 침착하게 그냥 빈말이라도 에서에게 좋은 말을 좀 해줬으면 가족 간에 그렇게 평지풍파가 몰아닥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는 전혀 축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고 나중에 원수처럼 되었고 죽이려고 그렇게 마음에 칼을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축복해 줄 때 우리 교회에서 학생부 집회하면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나와서 아이들 머리에 일일이 손 얹고 다 축복해 줍니다. 그때 저는 아이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좋은 단어들은 다 꺼내가지고 축복해 줍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좋은 말은 다 해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축복과 인도하심과 하여튼간 모든 좋은 단어를 다 써가지고 아이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이 축복해 줄 때 축복이 다 떨어졌네. 제가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첫째 아이한테 축복해줬던 똑같은 내용을 또 둘째 아이에게 축복해주고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까지도 저는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마지막에 축복받는다고 해서 저한테 축복이 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삭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삭은 왜 그랬을까요? 먼저 이삭이 해준 그 축복은 보통의 축복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은 여러 아들들 중에서 오직 큰아들만 받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축복은 아들들이 아무리 많아도 몇 명만 받아요? 한 명만 받는 축복이에요. 오직 한 아들만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삭의 믿음의 축복을 단지 말뿐만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물건처럼 그렇게 확실한 것으로 이삭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 성경책을 제가 누구에게인가 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 너 가져라 하고 첫 번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 물건은 더 이상 저에게 없지요. 두 번째 사람에게 제가 똑같은 물건을 줄 수 있을까요? 줄 수 없습니다. 물건이라면 제가 첫 번째 사람에게 제가 가진 것을 주어버렸으면 그 물건은 더 이상 저에게 존재하지 않고 저는 똑같은 물건을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말로써 복을 빌 뿐이지만 그 복은 축복하는 순간 이미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이삭도 야곱에게 넘어간 복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당연히 야곱보다 에서가 더 축복받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라도 이삭이 뭘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순간 그것은 물건처럼 확실한 것이고 이 야곱이라는 놈이 그 복을 들고 튄 겁니다. 어쩌겠어요. 복을 들고 튀었는데 더 이상 줄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은 이 축복을 그만큼 확실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삭이 에서를 사랑해도 이삭이 에서를 위해서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건 취소도 안 되고 에서에게 또다시 반복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뿐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현재형이고 손에 잡히는 물건처럼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빌었던 그 축복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축복했습니다. 그것은 왜 또 믿음이 될까요?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대로 17세에 형들에게 종으로 팔려서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성을 다했고 주인 여자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 덕에 엉뚱하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요셉은 그 일생에 단 한 번도 누구를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심지어 옥에 가서도 그는 정직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도 보복하지 않았고 형들에게도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을 때 한 번은 왕의 두 신하가
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두 다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듣자마자 이 꿈은 징조가 있는 꿈이다 하고 그 자리에서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꿈 해몽을 그 자리에서 해줄 정도로 요셉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년 뒤에는 바로가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옛날 일을 생각하고 꿈 해몽을 위해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단지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께서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해몽을 해주고 또 그에 대한 대처 방안까지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 동안 식량을 간직하였다가 7년 동안의 기근에 그 식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미 머릿속에 모든 안이 다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적인 대안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제출할 정도로 요셉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가 감탄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우리 창세기 찾은 김에 창세기 41장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로가 칭찬할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집트 전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찍소리 하나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그만큼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야곱이 죽을 때가 되어서 요셉의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한 거 아시죠?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왼손으로 첫 번째 아들, 손을 어긋나게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큰 아들을 더 축복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요셉이 마땅치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두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말이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더 복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보면 야곱의 믿음이, 야곱의 영성이 요셉의 영성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셉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든가요,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모로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노년에,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지만 그 노년의 야곱은 다릅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거목이 되어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 유무상통한 사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미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요셉도 자기 아들들의 운명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그 아들들의 운명을 야곱이 훤히 꿰뚫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믿음은 임종시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본 대로 요셉은 대단히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고 칭찬할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이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딱 요셉의 유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창세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떠나게 될 것을 요셉이 알고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임종시의 한 유언 때문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8장 21절, 여기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볼까요? 창세기 48장 21절. 창세기 48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게 이스라엘의 예언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죽을 때 한 유언입니다. 야곱은 죽으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사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것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56세입니다. 계산해 보면 56세가 나오는데 요셉의 임종은 110세입니다. 그러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몇 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을까요? 54년 동안. 54년 동안 이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왕의 다음 가는 권세와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았고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의 가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려 54년을 아버지의 유언 하나를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유언이 자기의 살아생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은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했을까요? 이집트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면 되었지 뭐가 아쉬워서 가나안 땅을 그리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는 믿음,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이삭은 자기의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고 야곱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아브라함은 딸랑 아들 하나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지만 그 약속은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많은 자손들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구체적으로 받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그 본향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시각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눈앞의 것들에 연연해하지 말고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눈앞의 것들에 연연해서 작은 것에 목숨 걸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들, 그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시고
품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참으로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눈앞에 작은 것들에 연연해서 정말 큰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